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초에 이 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도 아니었고 전문 선교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지만 오직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기도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퍼지자 그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갖고 있는 모든 자원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은 전염병의 확산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스스로를 늘 부족한 자라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통해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0장 1절과 13절에서도 비슷한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세바의 반역, 요압의 음모, 다윗 왕국의 혼란은 모두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고 왕국을 붙드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열과 혼란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세바라는 불량배가 다윗 왕국의 분열을 시도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다윗의 귀향 행사를 주선하자 북쪽 사람들의 소외감을 느끼는 데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썩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문제에 집착함으로써 다윗이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내전으로 이스라엘이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바는 우리는 다윗과 상관이 없다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선동하고 북쪽 지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라고 나옵니다. 이미 압살롬의 반역으로 상처받은 다윗 왕국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저자는 다윗을 비난하는 세바를 불량배라고 칭함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가치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명분으로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느끼는 소외감을 앞세우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반란을 시작했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유다 지파만 다윗의 기한에 함께하게 되는데 이건 이스라엘의 분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혼란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적 왕국을 흔들려는 이 사탄의 관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결국 사람의 욕망을 건드린다는 것이죠. 세바의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 간단히 요약해보면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속했던 지파를 포함한 북쪽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윗에게 소외당했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의 일부가 된 적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처럼 2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버렸다는 말을 보면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등진 걸까요? 나중에 다윗을 지지하는 유다 지파와 북쪽 열 지파와의 대규모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면 본문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은 이때 다윗을 환영하려고 요단강에 와 있던 북쪽 지파 사람들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바가 순식간에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 것을 보면 세바도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은 큽니다. 또한 세바가 이렇게 떠들어대도 다윗 군대가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의 군대가 상당한 규모를 지닌 것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혼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다윗 왕궁을 붙드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악한 계획이 하나님의 언약을 넘어설 수 없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집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세바의 반역은 인간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윗 왕국이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어떠함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겪는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상대방의 실수와 연약함이 보일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세바와 함께 했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리더가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다. 한 번도 우리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느껴본 경험이 없다고 하는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이렇게 분열되어야 할까요? 교회를 떠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의 갈등도 그런 데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인간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붙드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도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갈등이 아닌 화평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가야 합니다. 사람을 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야지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몰려와도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다윗 왕조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면 이러한 분열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분열이 아닌 하나됨으로 세워져 나갔을 거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의 삶에도 종종 예기치 못한 혼란과 위기가 닥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들에게 처해진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문제를 넘어 더 크신 하나님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때 그 문제는 한없이 작아 보이고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도 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4절과 13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흉흉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압살롬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벌하지 않고 오히려 요압과 같은 지위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이 약속을 지켜서 아마사를 군대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할 일을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요압이 사고를 칩니다. 요압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앞길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오직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마사에게 입을 맞추어 무난하는 척하면서 칼로 그의 배를 찔러 단번에 살해해버립니다. 아마사는 요압의 이종사촌으로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암살한 것은 왕인 다윗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아마사가 비록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지만 다윗 왕이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를 중요한 자리에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사를 암살한 것은 명백한 범죄였다는 겁니다. 요압은 자신의 뜻대로 아마사를 암살함으로 왕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는 다윗의 명령도 어기고 살해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전에도 자기 동생 아사헬의 죽음에 대한 사적인 복수로 아브넬을 암살함으로 온 이스라엘의 화평을 추구하는 다윗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한 적도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 곁에서 군대 장관을 맡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윗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람을 죽이는 악행을 저질러 왔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서 그를 죽이지 않았던 다윗의 겸손한 태도와 대조됨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왕권은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서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은 권위를 잃었고 신하들은 왕을 미워합니다. 나라는 분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다윗 왕조,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러나 놀라운 점은요, 이런 연약함과 인간의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압의 행동은 잔혹하고 불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바의 반역은 결국 진압된다는 거예요. 이는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리더들의 실수나 목회자의 실수로 성도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망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로 인해 좌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때로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나에게서 발견되는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사용하셔서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패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분열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이러한 본문의 교훈을 따라서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며 사랑과 화평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히 걸어가기를 다짐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과 교회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몇 년 전 한 선교단체의 간증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결혼 초반부터 경제적 어려움과 갈등으로 인해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아졌고 아내는 외로움 속에서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갔습니다. 결국 둘은 서로를 비난하며 별거 직전의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우연히 교회에 가서 들은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십니다. 당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해집니다. 그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가정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마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부부는 함께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이죠. 이 실화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반영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실패와 약함을 내려놓으면 그분은 그것을 도구로 삼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함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무너질 것 같았던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온전히 세워지듯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약속,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실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너희의 인생을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